통일이 임박했다. 통일 곧 갑자기 된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제 국가적 큰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도 생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특히 국가적인 일은요. 개인적 일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국가적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한국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질책과 그리고 위로와 새롭게 하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한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상태예요. 너무너무 놀란 게 제가 믿었던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요. 너무나 허약하다는 것이에요. 조그만 폭풍만 몰아닥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질 정도로 약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성도들께 무조건 위로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게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이 쉽기만 하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구원받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를 오히려 구원받기 쉽다고 이야기하면서 호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성도들 삶에요. 빛과 소금된 삶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요. 밖에 버려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쓸모 있어야 돼요. 소금과 같이 기묘해야 되고요. 살려야 돼요. 우리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살던 유대 지역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소금을 뿌리면 썩지 않고요.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음식이 상해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소금과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나면 이 나라가 살고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 죽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런 변화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 울지라. 아스글론은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도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애굽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로부터 나와요. 두로는 두로와 시돈고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를 쫓아내시고 그의 바다 권세를 치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무엇입니까? 두로 지역은 원래 무역하는 곳이에요. 무역하여 부를 획득하였던 곳인데 내가 그들의 무역에 의한 부를 없애버리라. 단순하게 두로 지역에 대한 말씀만 인 것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 국가는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는 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협소적으로는 두로와 시돈 곧 레바논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레바논 지역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밑에 아스글론, 가사, 다 에그론 전부 다 어디냐면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곧 블레셋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제져 버리면 저번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이주할 것이라고. 근데 성경 말씀에 놀랍게도요. 이주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이거 그것만 딱 보고 전부 다 이주하는구나를 생각해요.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밑에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전부 다 하면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근데 다른 쪽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강력한 경고예요. 그럼 전부 다가 되죠.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 죽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다른 쪽에 가면 다른 말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이 이중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도를 향한 마음은 죽이시려고 하신다. 반드시 살리려고 하신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밉죠. 그럼 너희, 그리고 이제 뒤에 무슨 말 나옵니까?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진짜 죽입니까? 아니면 혼만 내고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밥이나 먹으러 가자. 갑자기 말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여버릴 거란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 하나님은 심판 주시고 온 세상을 다 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계세요. 아니요. 반대말이 반드시 나와요. 다 죽여버릴 거라고 했는데 다 죽습니까? 아니면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세요. 결국은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블레셋 지역 곧 가자 지구에 다 하나님이 그들 멸망시킨다. 아니면 보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니 무엇입니까? 죄를 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가자 지구에 수많은 사건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리고 이주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시키시려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회개시키신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원수잖아요. 가장 큰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살리려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이 전부 헷갈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도 남아서예요. 다 쫓겨났다. 남아있다.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냥 남기만 다 돌아온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도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유다의 두목같이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서로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누구로 만들겠다고요?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자를 에그로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부스 사람이 누굽니까? 여부스는요, 원래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던 그 토착민들이에요. 이스라엘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거기서 나가지 않았고요. 다윗 왕 때 정복을 당해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차지하죠. 근데 그 나라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부역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오죠. 그것에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냐면 여부스 족속의 땅이고요. 이 아라우나가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 사람인 아라우나가 이 타작마당을 누구에게 팝니까? 다윗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생기는 사건부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이며, 그리고 돈을 받고 팝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제물 삼아 그가 속건제물 되셔서 우리 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예수를 인하여 이곳이 성전이 된 것이에요. 바로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함께 구원받을 것이다. 그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동화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싸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다. 이 나라에도 지금 수많은 정치적 일론에서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요, 재림과 천년왕국의 사건이요, 바로 한 문장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년이란 갭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있고 난 후에야 천년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그 2000년의 갭을 없는 날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전체적 큰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초림 때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세요. 이미 이렇게요. 에스겔서에 이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왕이 되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 사건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다스린 때는 전쟁이 있다 없다? 전쟁이 없다. 그땐 전쟁이 없을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자, 바다에서 바다까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룰 거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어디 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와 바다는, 자, 지중해가 한쪽 바다죠. 한쪽 바다 어디예요? 저 바다까지 나가려면 어디까지면 인도양까지는 가야 되겠네. 엄청 멀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다? 예, 지중해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동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유브라데 강이면 저 위까지 쭉 올라가는 유브라데 그늘 원그늘을 보면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지주로 흘러내려가는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쪽은 레바논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왔던 그 땅 있죠. 거기까지 올라가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밑에 그 땅 끝까지 된다니까. 저기 아프리카까지 아니에요. 여기에 땅 끝은요. 이스라엘이 끝이 나고 밑에 바다가 있죠. 이걸 그 당시에는 뭐 이집트 뭐 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 그 바다의 끝까지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서 남북에 대한 이스라엘 땅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다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다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아멘. 자,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너로 말할진대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얘기 아니야. 사실은 볼게요.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언약의 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요, 교회는 자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는 여기만 자꾸 포인트를 맞춰요.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밤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내가 맺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언약의 피를 인하여, 곧 무슨 언약입니까? 혼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무엇입니까? 가물었죠. 가물다는 뜻이고요. 구덩이는 나올 수 없는 함정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환난입니다. 환난이요. 그리고 갇혔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고 소망을 품은 갇힌 자, 갇혔던 자들아. 무엇을 품은요? 소망을 품은이에요. 무엇입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요. 언약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아예요. 너희는 보장으로 올지니라. 보장은 요새란 뜻입니다. 너희는 어디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 곧 지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새 이스라엘 땅은 무엇이다? 요새다. 너희가 다시는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새 예루살렘 성과 지금 예수님이 친히 다스린 이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언약을 품은 자들이,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새 이스라엘에 들어갈 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만 말한다. 우리 이방인도 같이 말하고 계신다. 사실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언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새 이스라엘에 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지금 블레셋 이야기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였던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어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가자지구 자꾸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요,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고 보시면 풀어져요. 그분의 심판만 보시면 안 돼요. 심판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놀랍게도 여기서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와 에브라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나중에요, 지금 에스겔서에 가보면 유다는 현재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우리 이방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 이야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전쟁이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힘을 합하여 누구를 친다? 헬라의 자식을 칠 것이라 말씀하세요. 헬라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는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를 생각해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는요, 놀랍게도 이 헬라의 자식은 놀랍게도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왜 헬라를 말씀하시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에베소 성전을 더럽힙니다.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돼지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요. 이와 같이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까? 적그리스도 더럽힙니다.
그래서요 헬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할 자가 나타날 거다 그 뜻이에요. 바로 저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크스와 그 군대를 유다 곧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함께 칠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거가 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나라의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휴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휴거를 자꾸 구원과 연결시켜요. 휴거는 구원보다 한 단계가 더 나가는 겁니다. 휴거의 백성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다 백성 곧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 그 군대와 싸우고 고전하고 있을 때 내려와서 함께 힘을 합하여 내려와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물리쳐요. 그것을 지금 함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함께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려올 때 하늘나라의 군대가 내려올 때 나팔을 불게 하시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 여리고 성이 함락당할 때요 나팔을 7번 불게 하셨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왜 남방 회리바람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요 공격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옆으로 내려가는 동쪽은 예루살렘의 해발 800m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단강은 해발 지하로 400m예요 1200m인데 이 거리는 짧아요. 그러면 군대가 행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냐면 쭉 위로 올라갔다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격하는 공격 루트예요. 밑쪽은 바다가 있고 또 사해가 있고 그리고 그 광야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남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북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그 군대를 설명하실 때 반드시 북쪽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남방 회리바람이라 말씀하셨죠. 반대편에서 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남방 그 뜻입니다. 그들을 내가 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무엇입니까?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날에요. 예수님이 때 이 땅에 지상대임하실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태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재림 이후에 설명을 해야 다 들어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교회가 잘 모르다 보니까요 자꾸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보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올려갔다가 주의 군대가 돼 내려옵시다. 이게 바로 신부예요. 신부는요 아까 지금 어떤 성도님과 제가 대화를 하다 말씀드렸는데 신부와 구원받는 백성이 좀 다르고요. 신부가 좀 작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신부 외에 그러면 좀 다윗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구약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신부 아닐까요? 그분은 신부 아닙니다. 헌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시는 거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사는 자들이 신부입니다. 신부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야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살아요. 무엇이 되어야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산다고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한 국가의 명으로 자꾸 생각하셔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된 자와 그의 백성된 자들이를 통칭할 때 이스라엘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릴까 봐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겜 성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12진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근데 이 지파로 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이 다 같이 예루살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되어 살아요. 이스라엘 되지 못하면 못 삽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메시지를 전할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궁금해요 하는데 성경은 궁금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을 모르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또 정확하게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족에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계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지계와 하맛 지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계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지계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지계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계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계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만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계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아멘. 자, 이제 지도 좀 보실래요? 이제 제가 왜 지도를 보려고 하면 이거 엄청 길죠? 복잡하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시청거로 또 그림으로 지도로 보면 심플해요. 이제 글로 설명하시다 보니까 긴 거예요. 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다메섹에 시리아의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놀랍. 그리고 현재 두로와 시돈 이 지역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땅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가자 지구도 이스라엘 땅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도요 지경이 2배도 넓어집니다. 지도 보이시죠? 저 지도 보면 여기 뭐 어디 쫙 설명되어 있는 거 이거 다 그거 없고요. 여기 저 위쪽 저 르보 하맛 하살림 쭉이 있잖아요. 요 위쪽 지역이 어디냐면 다메섹이 저 안에 들어가 있죠. 다메섹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므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쭉 이뤄 보려면 어디입니까? 레바논 지역도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옆에 시리아도 크게 엄청나게 많은 시리아의 많은 땅이 어디로 들어온다?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예요. 그리고 밑에 가자 지구도 들어갑니다. 가자 지구도 지역이 없어졌죠.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요. 바닷가 끝까지 내려간다는 게 우리 이제 현재 항구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인도양으로 연결된 항로가 있습니다.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남쪽 지계는 똑같습니다.
가자지구만 들어가면요. 그렇게 다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제가 이 지도를 보다가 쇼크를 받은 게, 이제 지도 내주셔도 됩니다. 이 지도를 보다 쇼크를 받은 게요, 현재 이스라엘 땅보다 약 2배가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보다 약 2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어지고 하나가 되는데, 원래부터 이 말씀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과 언약하셨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은요, 너와 내 후손을 하셨어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이행하실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던 많은 이야기들이, 뭐 중간에 보면 아람 소바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던 지역이고요. 또 위쪽 지역은 솔로몬과 또 여로보암 2세 때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하맛 지역은. 그러므로 일부는 회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전부 다 회복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다 회복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풀려요. 자꾸 제가 말씀드릴 때 어디지 말씀드렸습니까? 가자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블레셋 지역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위에 어디 갑니까? 위에 레바논 지역과 그 시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말씀하셨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치리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 땅을 바뀔 것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합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벌을 내시려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지경이 회복된다. 예, 지경 회복의 이야기예요. 예, 이제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소망을 품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경상북도보다 조금 크다고 합니다. 뭐 작다는 말도 하던데 좀 크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합한 정도 크기예요. 2배 정도 회복이 되면. 작은 나라 아닙니다. 그러면요.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다 합한 정도의 지경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산이 너무 많아요.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회복되는 나라는 산도 물론 있지만 아주 쓸모없는 땅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풍요로워져요. 예수님 친히 오셨어요. 그 땅에 물을 내시겠다. 적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다. 나쁘다. 아주 좋다. 회복이 되면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며 요새가 될 것이다. 왜 요새라 말씀하셨을까요? 천당국 끝에요, 사탄이 잠깐 풀릴 때 또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에 요새가 되어서 내 백성은 안전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요, 요새라 말씀하신 것에 천왕국 끝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게요, 지금 우리나라 땅도요, 지금 여기 지금 지역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쪽 지역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가 회복이 안 됐습니까? 북쪽이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레바논 지역과 시리아 지역은 계속 다른 국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오실 때는 그곳이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 잃어버린 땅 어딥니까? 북한이잖아. 우리가 잃어버린 반쪽, 그 반쪽을 미리 한국에 회복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 한국은요,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이 한국 땅의 백성이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 깨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먼저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아,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경이 회복되듯이 우리 한국도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 눈에 보여주신 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겔 37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7장과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난제, 곧 목베어 죽인 자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의 내세에 대한 비밀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복 받으려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목배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도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다음 주에는 그 비밀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신을로 에스겔을 이동시키세요. 공중부양시켜서 이동시키세요. 그리고 골짜기에 딱 둬요. 근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골짜기 지면에 너무 뼈가 많고 말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물으세요. 이 뼈가 살겠느냐?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에스겔이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뼈만 봐도 놀라겠는데 뼈가 뭐 산같이 쌓이는데 어떻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대답했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살아나고 이들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 이 한국 땅이 살아나겠구나. 지금 한국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요, 믿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요 다른 것들도 소망해요. 두려워들 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요. 이 마른 뼈 같은 이 한국 땅을 주님께서 다시 생기 있게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다시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주님이 대언케 하심에 그 대언이 일어나서 이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기가 우리 남한과 그리고 북한에 불어 큰 군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군대를 주님의 군대가 될 군사가 될 나라예요. 일반 백성이 사단 백성이 아닙니다. 군대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군사가 될 백성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함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제가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14절까지죠. 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기를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해서 제가 밑에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방의 군대가 되는 백성들과 또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목베어 죽임당한 자들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됩니다. 그들도 함께 포함입니다. 우리 휴거 백성과 순교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하겠다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범위죠. 이방인이 다 이스라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자, 이젠 이 죽었던 성령이 지금 사라졌던 이 땅에요, 성령이 담비같이 말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이 한국 땅에 예수로 돌아오는 자들이 수두룩이 일어날 것입니다. 군사는요, 주의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주의 명령대로 따릅니다. 훈련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뼈들이 살아날 때 어디로 들어간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의 지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놀랍게도 우리 이방의 백성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거기 있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있는 자는 바로 유다죠. 제가 유다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디 있다? 고토에 있다예요. 고토에 있는 자가 있고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놀랍게도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지상되림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놓쳤더니 성경의 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가 구약의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읽기만 하고 지나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을 못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면 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다시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또 해답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예언하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것을 예언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 시에도 그 예언이 있었고 지금도 그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무엇입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현재 유대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한 민족이다. 온 족속이다. 전 세계 각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방언입니다. 온 족속이 요셉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 끌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말씀이 깊죠? 예,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음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기서요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이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유다의 막대기는 가만히 있어. 근데 무엇을 붙인다? 예, 요셉과 그 온 지파의 막대기를 붙이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간답니까? 우리 이방이 들어가는 거야. 놀랍게도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방에 흩어졌던, 현재 원래 이스라엘이 흩어졌죠. 이방이 흩어졌던 것을 비유로 우리 이방에 흩어진 우리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11지파가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내가 누구에 붙이리라? 유다에게 붙이리라. 너희는 이스라엘로 회복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희는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그 막대기를 무리의 목전에 손을 잡고 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무엇입니까?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아니라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요. 그 이스라엘은 혈통입니까? 우리 마음입니까? 우리 영혼입니다. 성경은 혈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어디에 속했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 혈통의 자식은 버림받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가 되었고요. 원래 태어났던 장자는 쫓겨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혈육의 자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방인도 약속의 자녀들이 모여서 유다와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고 이제는 다시는 두 민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한국도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 회복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한국이 강대국으로 바뀔 겁니다. 한국이 강대국으로 바뀌어야 지금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중국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중국은요 우리 한국, 베트남 그리고 저 미얀마 저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줄 아십니까? 속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우리 땅이래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할 때 야, 한국도 먹자. 한국도 정명하자. 정복하자. 원래 우리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독재 국가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통일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한 나라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곧 주님께서 이 나라를 갑자기 통일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영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우리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도토로 유다의 고토로 돌아가서 한 나라가 되는 그때요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한 목자에게 우리가 속하며 그리고 영원히 거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이거 뻥 아닙니까? 아니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은 없어지잖아. 이 땅은요 새 땅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진주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열국살 백성들이에요. 그곳으로 들어오기는 하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 천국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사실 분이 되셔야 돼요. 영원히 삽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옵니다.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그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땅에 들어갈 탈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부라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을.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우리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그 신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예배해야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사 그릇이 예비된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하시며 그리고 북한 땅까지 생기가 불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두 국가가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